오늘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다음 세대 교사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감동이 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교사들이에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섬겼었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사만큼 우리 주어진 자녀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사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코로나19 중에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마다 나와서 책상 하나씩 다 닦으면서 바닥 하나씩 쓸면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한켠으로 뭉클해요. 나도 우리 성도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사를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사들입니까? 우리 학생들입니까? 학생들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들보다 훨씬 더 형편이 중한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강도 만난지도 몰라요. 지금 피를 철철 흘려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난 강도보다 형편이 훨씬 중한 자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억지로 손을 잡아서 교회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떠나면 자기의 세상이 되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지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자신이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니, 정확히 내가 강도 만난 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때 그들이 변화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정말 마지막 막차를 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없었다면 저도 대학교 넘어가서 너무 많이 방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방황했어요. 우리 교사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정말 복음이 생명인 줄 알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은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초와 초석을 다지는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본문도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선곡했을까?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선곡했을지 몰라도 사실 이 찬양은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권명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속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는 철저히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잡아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은 참 사랑했어요.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 참 내게 주어진 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잘 한번 여러분 곰곰이 내가 교사라는 직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설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 중에 제가 그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제가 저를 알지 못했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설교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설교 준비에 이렇게 매진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주석을 펴가면서 또 고전을 펴가면서 연구했었구나. 내가 설교를 사랑하는 목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책을 읽다가 그것이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회자의 목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글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오래전에 이 리처드 백스터도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목자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교사라는 직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권력에 취한 채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룻이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충황하고 사람이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이 추앙하고 자신이 숭배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꼭 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거래인은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아주 기계적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양과 소나 송아지를 가져왔을 때 각을 뜨고 기름을 분리해서 또 피를 쏟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일을,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일은 철저히 기계적이었다는 사실, 철저히 형식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양의 각을 뜨고 있고요, 송아지에 기름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에 피를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기계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과 같은 기름과 포도주를 다 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우리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적이 되어 지치지 않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적이 되어 지치지 않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는 거 쉽지 않죠. 자기의 짐승에 태우는 거 쉽지 않죠. 데나리온 둘, 여러분 여간비 60일치나 되는 것을 지불하는 것, 이 비즈니스 출입을 하는 사마리아인에게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막으로 데려가 주막 주인에게 맡겨도 될 일을 자신이 친히 머리맡을 밤새도록 지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까? 2달치 여간비를 지불했다는 것은 자신의 비즈니스 출입이 한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불한 것이겠죠. 2달 뒤에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용 중에 아직도 계산할 것이 있으면 그때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열정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죠. 자기의 짐승도 내어주죠. 2달치 여간비도 지불하죠. 또 2달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비용 계산해서 더 든 비용이 있다면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게 이 열정을 주옵소서. 전 지금도 그만두고 싶거든요. 농담입니다. 충격을 주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열정, 이 지치지 않는 이 사명에 대한 의식, 정말 내가 하나님 소유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열정이 우리한테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어렸을 땐 귀여워요. 귀여운 맛에 또 교사도 하죠. 근데 여러분, 중2병에 걸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치부 때, 유년부 때는 선생님! 그리고 막 달려서 하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딱 되잖아요. 뭐야 이건. 전도사님들이 앞에 설교를 해도 핸드폰만 합니다. 그 핸드폰 뺐잖아요. 찬양으로 가면 어렸을 때 막 율동까지 따라하면서 했던 애들이 덤덤히 서 있고,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부를 한 10년 정도 사역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제일 지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 볼 때. 정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조언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메신저로서의 그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요.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정말 샘솟는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모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닮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쏙 배워 닮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교사들, 또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우리가 뭐 MBTI 하지 않습니까? MBTI 할 때 세 번째 코드가
T하고 P 코드인데, T 코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형이에요. F 코드는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태어난 성향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계가 반드시 지치게 되고요, 때로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자녀들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게 있거든요. 초월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결코 형식하는 기계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름도 포도주도 부을 수 있어요. 자기의 짐승도 내어줄 수 있어요. 재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비용을 계산하겠다는 지체에 대한 열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면 사랑, 희랑,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9개의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 할 때 그 열매란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머지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 사랑으로 파송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쭉 설명한 뒤에 31절에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 이런 권면을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9가지 은사를 말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사, greater gift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13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대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도 사랑이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은사 중에 은사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랑만이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을 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내 몸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사랑을 은사적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는 천천히 자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은사는 어떤 줄 아세요? 필요할 때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사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소유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소유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지칠 때마다, 또 나의 섬김이 형식적인 기계적 된 것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강권적으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사들,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은사적으로 우리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한계치를 다 초월하는 이 은사적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붙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